선지서를 이야기하면 대자하고 소자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장수가 작은 선지자에서 소자가 붙고요. 대자는 장수가 많다 해서 대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큰 일에서 대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17권을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예언서, 호세아부터 12권, 말라기까지 12권의 자리에 요엘서를 이제 봅니다. 대략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요엘서는 배경이 참 오리무중입니다. 대략적으로 메뚜기 때 생각하면 요시아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심판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보내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시점까지 위아래로 극과 극에 있는 대략적으로 이제 모르겠다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책이죠. 네, 대략적으로 출신에 대한 이야기, 부두엘이라 아버지의 이름이 의미가 하나님의 성실이라라는 뜻이 있고, 요엘이라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보통 이제 자녀 이름 붙일 때 그 집안의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도 조금 경건한 제사장 그런 어떤 집안의 자녀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엘서는요 짧습니다. 한 장, 두 장, 석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석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용은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엘서 하게 되면은 자주 접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복음서가 지난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 요엘서의 그 구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이 부어질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이 어디서 왔소 하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서? 요엘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가는 가운데 이런 말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 조금 성경 읽어가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는가? 그런 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요. 요엘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게 이제 비춰지는 내용이 여호와의 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고 이런 어떤 내용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어떤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편에서는 좋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 끔찍한 날이 되어질 것이죠. 보통 여호와의 날 하면은 심판, 재앙 이런 날로 접근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왜 어떻게 비춰지는가? 실제적으로 재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면 기근, 칼 그리고 전염병. 이걸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입니다. 칼,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 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 조금 대륙을 넘어가다 보면은 그것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이 이 정도로 끔찍하구나. 자,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이란 것은요, 태양이 너무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서 사람 사는 데를 뜨거운 열로 달구어지다 보면은 거의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먹을 곡식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 또 너무 갑작스럽게 메뚜기가 너무 많은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메뚜기 앞에서는요 하나면은 뭐 별 걱정 않죠. 그러나 이 사람
이 쉴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큰 무리가 되어지면 사람 다 죽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양지 애완용으로 뭐 집에다 갖다 놓고 키우시는 분도 조금 무지막지하신 여성분들은 그 지새끼도 키우시는 분도 계시더만요. 예, 뱀도 좋아하시는 분, 뭐 이렇게 뱀도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그런데 보기 좋은 것은요, 어떨 때면 딱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숫자가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뼈까지 다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어떤 무서운 내용들. 우리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모세 오경 때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재앙이 뭐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앙의 끝에 대해서 다른 것 아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뭐 이게 예부군이 돼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무릎으로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아니하면은요, 어디가 어둠이 어디가 빛인지를 모르는 거죠. 다 좋은 줄 알고 쫓아가고요. 뭐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차 타다 보면은요, 이 막차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거기에 올인하게 되어질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정반대의 결과물에 여러분들을 황당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은요,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계속 펴지면은 믿는 사람이 쩌는 말을 하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이요. 남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준하여서 이야기되었을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여기서가 이제 한 장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1장에서는요. 당사자인 요엘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2장은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 대한 이야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그 내용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현혹을 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예언서 안에는 그 내용들을 다 품고 있어요. 좋은 것이 좋은 거고 안 좋은 것이 안 좋은 거야. 유치원생도 아는 겁니다. 좋은 것이 왜 좋은 건가? 보여지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래서 좋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선이 뭐고 악이 뭔가 꼭 경험해봐야 합니까? 빛이 뭐고 어둠이라는 것을 꼭 경험해봐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러네 이야기 되어질 때 항상 그렇구나. 사람을 훅 잡아서요 재앙 가운데 딱 세워놓고 한번 너 당해봐.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요. 다 갉아먹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와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닌가, 그 정도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는가 봅니다. 팩트였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진 나면은요, 일본에서 지진 나고 요 근래에 지리산 어디서 뭐 지진 났는데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지진이 났네 이야기하고요. 갑작스럽게 살던 건물이 흔들거리면 어디서 지진 났구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이 정도면은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가지요. 자, 지금 중국에 물 재앙이 왔는데 베이징이라는 큰 도시가 물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서울같이 서울의 수도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요, 물이 범람해서 거의 보트 타고 다니는 수준이 됐습니다. 물 차면은 빠지는 것이 하수구고요, 수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것만 왔을 때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설계되어지는 것이 수로로 형태가 그리고 도시를 지켜나가는데 그걸 넘어버리는 그냥 물폭탄, 사람들이 죽어나잖아요. 사람이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칠 수 있지만은요, 도망 못 치면은 그 물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모습들. 예. 본인이 경험하는 것도요, 적당히면 괜찮아요. 너무 뭐 하면은요, 이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자,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누군가가 보게 합니다. 예.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게 하셨네. 그걸 느끼고 그걸 깨달으면 내가 처신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냥 지나갈 때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죠.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요엘서를 바라보면서 요엘서는 먼 과거죠. 요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성취가 안 된 이야기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미래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건 그냥 장사치가 하는 이야기야.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또 길을 닫아버리면은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처신, 믿는 자의 기도의 제목이 전혀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 예. 그 재앙이 능력치가 되면은요, 재앙이 아니죠. 재앙은요, 내 수준을 넘어갈 때 재앙입니다. 대처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어서 2장에서는요, 막강한 힘을 가진 다른 나라의 군대가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서요, 그것이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쟁이죠. 전쟁을요, 홍 목사는 경험치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빨갱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속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정상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참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엘서에서 2장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은요, 끝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재앙이죠. 이길 힘이 준비가 돼서 전쟁에 임하면은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함께 할 때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건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존재, 악한 영, 사단 마귀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 어딘가요? 없어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때 악한 영이 있다, 사단 마귀가 있다 없다 어딥니까? 있다. 예.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처 불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있는 거 다 뺏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 예. 먼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요, 이스라엘 사면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요, 그 당대에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돌이켜서 그 그림을요, 그냥 카메라 돌아가듯이 딱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이 갑자기 뒤로 쭉 밀려와서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이 함께 오버랩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한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이 있을 때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달리 접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가 가지고 있는 재앙이라는 이 내용,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3장 1절. 3장 1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우리는 이 그때에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기에 회복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고요. 이 회복의 내용을 가지고 21절로 한번 넘어가실까요? 21절, 20 끝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말씀을 1절 가요. 마지막 2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의 결론이요,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 전쟁이다. 그 다음에요, 심판이다. 메뚜기의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요에서의 끝자락 3장 21절의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너무 홍 목사가 앞에서요 막 이야기되는 거 복잡해요, 힘들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런데 3장 21절의 결론 부분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날을 바라봤을 때는요, 어떤 한편에서는요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편에는 패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승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고요, 패배라고 이야기되어질 때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환경적인 것에 시야가 갈려지면은요 그것만 눈에 계속 보게 되죠. 그런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이 행간을 읽을 줄 알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 믿는 이들은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읽어내야 될까요?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글자, 줄과 줄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숨겨지는 행간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영의 세계를 열을 수 있을 때 보여지는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큰 진리는요, 창세기 때부터 임마누엘입니다. 애굽의 땅에 있을 때도 임마누엘이고요, 애굽 나와서 광야에서도 임마누엘입니다. 다윗 때, 솔로몬 때도 임마누엘이에요. 올라갈 때도 임마누엘, 내려갈 때도 임마누엘, 바벨론에 있을 때도 임마누엘, 다시 돌아올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내 거로 손에 쥐라고 이야기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요에서를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뭐 당면한 것,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또 조금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십니까? 요일은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것은 그러잖아요. 무서워, 이러다 죽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 다 사라지는 것 아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그걸 그냥 그걸로만 딱 수답해버리면은요, 말씀의 은혜는 영원히 안녕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려짐의 첫 번째 질문으로 찾아가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나에게 찾아온 재앙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는요 웃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힘들 때는 울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으면 우거지 상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자, 이 시간에 나에게 뭔가의 가시가 있다 할 때 이 가시는요 나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가시가 점점 나를 성나게 하면 나는 병원 가야 됩니다. 자, 병원에 가서도요 의사가 처치 곤란해요. 큰 수술이 되니 큰 병원 가라고 하면 근심 덩어리 어깨 다치고 발걸음 또 옮겨야 되죠. 그런데 큰 병원 갔더니 나도 대처 불가능이요. 수술해도 안 됩니다. 날짜 받아야겠습니다. 이건 진짜 재앙이죠, 재앙. 자, 우리에게는요 재앙 같은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는 것, 이것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에 대한 것, 이것을요 염두에 두고 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죠.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마. 내 자녀들 걱정하지 마. 그런 분들이 한 10년 지나면 장가 못 가서 시집 못 가서 끙끙대는 거 수두룩 보잖아요. 우리 집은 사업 잘 되는 것도 항상 한때잖아요. 요즘은 잘 되는 집이 없는가 봐요. 항상 힘들다고요. 이리저리 이제. 옛날에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근데 그렇게도 다 사네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빨리 오고요, 누구에게는요 너무 늦게 온다라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올 건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날이 곧 온다. 홍 목사 너도 경험한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이요 우리의 삶이고요, 이것이 실존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시야가 확 넓어지면 우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세상, 목포 땅만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확 키워놔요. 그러기에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온다 안 온다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을 누가 날짜를 잡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의 교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신약의 목포 땅의 초대교회가 아니고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종말 신앙으로 묶어집니다. 종말 신앙.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 신앙.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신앙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 그러면 끝이에요. 오늘 끝이다 가면 끝이에요. 그러기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변명이 없어야 되고요, 누군가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시간을 아껴가면서요 혼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오늘이 끝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장입니다.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만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헛되게 느껴질지언정이요, 거기에 내 믿음을 얹는 그 자리에 하나님 붙잡고 땀 흘려가고 눈물 흘려가면 그 하나님 그 다 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요엘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고,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요, 그 환난의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은요, 엿새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더라. 그날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을 누가 정해놓고 이날 온다고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나 그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다라고, 오늘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걸음 옮겨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인간의 불가항력이 있다 할지언정 그 몸부림은 거룩한 몸부림이 되는 거고요. 그 거룩한 몸부림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낙관론을 펴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좋고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미래, 낙관론자죠.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이 기후의 어떤 큰 재난도 함께 동일한 내용입니다. 기근이다, 전염병이다, 천체 질서가 파괴되어져 이 지구의 축이 또 흔들려졌다는 그런 어떤 뉴스도 있더만요. 마지막 이 지구가 멸망하리라. 비관론자들의 이야기죠.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인류의 최후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죽어있는 글자, 할자,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렇지만 이 책이 거룩한 책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기에 죽어있는 할자처럼 보이지만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거룩됨의 내용이 흘러옵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깨달음 통하여서요, 어제 읽었던 것이 오늘 생각이 안 나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깨달음은 더 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실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되었을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고요, 여러분을 만지는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야, 믿음 생활은 이렇구나,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구나.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형태든 간에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론자가 되든 간에 낙관론자가 되든 간에 성경의 시작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란다. 하늘에 떠 있는 별 봤지? 별처럼 하리라. 바닷가에 모래알 봤지? 모래알처럼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너희들의 입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희들의 입이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말이고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아버지다, 복의 통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옵션이 뭐예요? 잘해라 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예배자로 세움 받아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명 받았으면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리저리 헷갈리게 바라보니까 헷갈려지는 것이지.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잘못되면은요 죄인이고요, 잘못되어지면은 손에다 피 묻히고 있는 거고, 잘못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등 돌려져 있고요, 잘못된다라고 하니까 항상 불평불만이고 시기와 질투요,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항상 손에다 피를 묻히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된 하나님께 버림받으려고 작정하는 집 나온 탕자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되돌이키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영혼의 진정한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고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요. 들려와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기모거리처럼 행동하는데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는 요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믿음의 담대함이 뭘까요? 믿음의 부요함이 뭘까요? 참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세움 받을 때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뭔가를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 복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더불어서 요에서 2장 32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32절. 2장 3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남은 자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자, 항상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자, 남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봤더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라,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뭔가? 우리가 항상 요엘은요 실제와 현실의 내용들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모습은요, 이곳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해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나가기만 하면은 그 애들 뭔지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가 다 잊어버리고 가요. 왜요? 삶의 실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쫙 지남철처럼 이렇게 밀착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 정도는 안 되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이요, 대충. 신앙의 깊이는요 깊이잖아요. 깊이가 있으면 무게가 있는 겁니다. 깊이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내 손에 만져지는 것만, 손에 뭘 주어지면 감사해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을 인스턴트 최고래요, 최고. 매일 몇 끼마다 라면 먹으면 좋겠다고. 라면 먹으면 편하겠죠. 저도 라면 좋아해요. 밥 안 차려주면 그냥 라면 송 가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스턴트가요 그냥 편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 있고 정성이 있고요. 자연에서 나온 것이 있어야 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육해공이 함께 어울려지는 그런 밥상을 통하여서 세월이 묶여질 때 운동을 안 해도 건강할 거고요. 그거 먹고 운동하면 철인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밥상 차려놓고 인스턴트로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즉흥적인 그 자리에서요. 뭐 졸업장 발부한 것처럼요. 증명서 손에 쥔 것처럼요. 내가 스펙 얻었어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그것은 그 자리에서만 이야기되어진 자랑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품고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바꿔놓아야 되고 거짓의 자리에서 참의 자리로 옮겨져 가야 되고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조금씩이라도 옮겨나가려고 할 때는요. 내 능력 가지고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자리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전능자의 손이 필요하고요.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나는 잠자도요. 하나님 잠자지 않잖아요. 내가 딴짓해도 하나님은 딴짓하지 않잖아요. 정신 차리고 딱 한 대 때릴 때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음의 고백의 내용들 이걸 못 느끼면은요 항상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지고요 심판이 임한다 하면은 벌벌벌 떨게 되는 거고요 벌벌벌 떠는 약점을 갖고 있으면 사기꾼들이 달려듭니다. 먹잇감이라고요. 너 아이고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겠네. 살짝만 이야기해도 벌벌벌 떨겠네. 살짝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들고 가서 바치겠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상황들. 종교 장사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요. 성경을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성경의 깊이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면은요 먹잇감입니다. 오늘 요에서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자리매김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 자리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지적인 부분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능력의 자리에 사용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소리는 기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능력 받기 전에는 딴짓하면 안 된다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쫙 그러나 박해 속에서는요 아이고 이게 죽었다. 그러나 흩어지는 가운데에서도 흩어지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붙잡아주니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잠시 잠깐의 어떤 만족 자기 만족 그것 아닙니다. 깨달아야 될 부분이 거기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회복돼야 될 하나의 그림 장면을요 보여주시는데 우리 3장으로 한번 찾아가실까요? 3장
3장 18절 말씀이요. 1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식든 골짜기 되리라. 예. 우리는 이제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림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또한 함께 겹쳐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메시지에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겐 끝인가 보다. 예. 그러나 요엘이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요, 그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면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쓰고 싶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 확연히 보이고요, 그 길이 장애가 있다 할지언정요, 큰 산하가 아니라 평지가 되리라 하는 그 평지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 되어질 것인지,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어지면, 내가 방향 잘못 잡았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다른 길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할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끝장나는 날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 동산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사기치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하여서 사기치는지도 모르고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 요엘이 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